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72쪽입니다.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느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히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제목을 삼아봤는데 여기 18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 말씀 나오죠. 이김의 원인,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비야
르호보암의 왕위를 이어서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 어제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아비야.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비야를 아비얌이라고도 표현해 놨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야, 아비얌 같은 사람인데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에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밑으로 가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이 정말 말을 잘 듣고 원로의 말들을 듣고 사람 백성들을 정말 잘 통치하려고 했으면 분열되지 않았을 텐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분열이 되고 말죠. 자, 이 분열되면서 열왕기서를 보면 이 교차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로보암 18번째 해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왕위 비교하면서 연대기, 오늘날처럼 뭐 서기 2022년 이런 게 없으니까 비교하면서 나가는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사람 비교뿐만이 아니라 뭐 아비암이냐 여로보암이냐 이 비교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똑같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이것이 분열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교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한번 여로보암 왕 18번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대로 살아있고 남유대는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돼서 비교가 되어지는데 3절 볼까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자, 문자로만 보면 이 비교가 됩니까? 이게 배인데 40만의 군사와 북이스라엘에 80만의 군사가 있습니다. 대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쭉 우리 읽어봐서 아시겠죠?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군사의 수에 있지 않죠. 배나 되면 뭐 물리적 수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물리적 수가 많다고 하면 위축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상관없어요. 성경에 보면 물리적인 숫자나 크기로 이기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늘 깨닫잖아요. 성경에 빌립이 계산해가지고 야 이거 200데나리온이나 넘게 들겠습니다. 근데 200데나리온 가지고 하나님 해결하시나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물리적인 크기나 숫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요즘에 뭐 전쟁도 지금 러시아 뭐 몰도바도 또 무슨 또 공격한다고 그러는 얘기도 나오고 뭐 또 북한 얘기도 나오고 뭐 계속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거 신문에 나오는 거는 뭐 전쟁의 그 객관적인 뭐 군사력 이런 거 비교가 됩니다. 뭐 오늘날 중요하죠. 뭐 중요하긴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요 물리적인 크기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잖아요. 오늘 다 비교해요. 비교하는데 전쟁의 승리가 물리적인 크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걸로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자, 소금 언약 중간에 이제 소금 언약이 나오죠. 5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이 아비야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4절에 보니까 무리들아 들으라 그리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에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거 너희들도 다 알지 않냐.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무슨 특징이 있죠? 변하지 않는. 그래서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죠. 변하지 않는. 그 다음에 부패하는 것,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뭐 인원수 많다고 그게 될 것 같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배반하고
남봉꾼 잡배들과 함께 손잡고 그리고 일을 처리해도 8절 볼까요? 8절로 넘어가면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유다는 붙들고 있는데 어제 말씀에 나왔잖아요. 제사장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다른 제사장들을 세움으로 유다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적하였으나 이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은 승리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나라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0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10절은 또 어떤 비교를 합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시니 올바른 승리, 올바른 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지 그게 중요하다. 그 링컨이 얘기한 거죠.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야는 야 너희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지만 우상 숭배한다고 이길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야. 올바른 신앙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중요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까지 지켜야 돼.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11절이 그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계명을 지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번영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역대기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제사장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번성하고 번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엇나갈 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어제도 나오죠. 어제도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 분명해요.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거. 숫자가 많아야 승리하는 거 아닌 거 봤잖아요. 그렇다는 12절도 넘어가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제일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과 견주어 힘대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 친구들이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창조할 때 너 뭐 했냐? 너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인도하시고 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우리와 대적하지 못해. 하나님과 견주어 싸우지 마.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데 너희는 우상 숭배하잖아. 하나님을 안 믿잖아. 요즘 하나님을 떠났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왜?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길 수 있을 없다. 왜?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견준다라고 하는 게 어리석음. 신앙생활할 때도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보통 다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나 물론 다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가 자기의 죄나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물론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려고 원위치 시켜 놓으시려고 주시는 고난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고난, 자기가 잘못한 죄는 생각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의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참 이게 안 배워 잘.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견주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인내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면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소금 언약. 하나님의 변치 않은 언약은 돌아오면 내가 묻지 아니한대요. 우리의 죄악이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고 눈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견주어서 나 교회 안 가, 기분 나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시험거리가 왜 없겠어요. 다. 코로나 걸린 가정들도 요즘엔 더 안 걸린 사람들 가지고 어제 신문 보니까 재밌는 얘기.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안 만나고 안 숨어 있.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순종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견주지 아니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남유대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인간의 전술 그것도 필요 없어요.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인간의 전술이 있지만 이 전술이 위라고 군사가 많고 전술이 복병 이 뒤에서 매복했다가 이 작전 전술이 있다고 해서 그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이겼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볼까요? 15절 보죠.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여기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무리 인간의 전술이 있어도 하나님이 유다와 그 백성들 앞에서 여로보암과 그 군사를 치시니. 전술이 있어도, 인간의 전술, 전략이 있어도 하나님 무력하게 하시면 오히려 약한 것 같아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14절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15절에 하나님이, 16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으므로, 18절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자,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있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비교가 이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숫자도 80만 대 40만, 눈으로 보면 확연하게. 이거 군사가 40만씩, 군사력이 100배, 이게 몇 배,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2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2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복병을 만들고 뭐 해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오늘 이 역대하 13장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해지고 적군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시는, 묶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묶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묶어주시면, 주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비교가 되죠.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아비야가 선포하는 게 보여지죠. 근데 변질만 되지 않으면 돼. 우리 신앙생활도요, 변질만 안 되면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사람도 변해요. 물론 변하는 게 좋게 변하는 건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쁘게 변하는 건 변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야지 변질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한날 우리가 하나님 살게 하셔서 사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고 내가 살만한 조건이 돼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시고 살게 하셔서 사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힘 되신 주님이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모든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가 일하심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5월달 이삭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항상 주님의 주실 은혜, 믿음, 명철, 건강 감사하며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간섭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고 강성해짐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호하시고 주님의 팔로 둘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되 주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